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14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두 번째 강의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와 할 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베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어느 탁월한 이 설교자가 현대 교회를 정의하기를 가면을 쓴 사람들이 모인 가면 무도에 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저 사람의 평소 삶을 내가 알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전혀 다른 얼굴로 가면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그 가면이 너무 나에게 익숙해져서 어느덧 가면이 나의 진짜 얼굴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주변 사람들은 가면 쓴 나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주고 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속아주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가면에 속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너의 얼굴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자기 가면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면이 자기 얼굴인 양 착각을 해서 주님께 항의하기를 주님 왜 저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로 사역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니까 이번에는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진단 내리기를 현대 교회는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벗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들이 누군가를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나와 실제 내가 너무 다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내가 혹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는 현실이 우리 모두가 직면한 아픔이요 도전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지나간 역사 속에 모든 신앙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까지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흠모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저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의 결심은 그들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칼과 창의 위협 앞에 비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부인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도에 대한 소원이 간절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데 전부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요청하실 때에 기도의 자리까지 불러주셨지만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전부 쓰러지고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풍랑 앞에 무서워 떨었고 환경의 위협, 사람의 위협 앞에서 무기력한 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결심했던 예배의 계획, 기도의 계획, 성경 읽기의 계획, 헌신의 계획 등 그런 영적인 계획들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을 분명히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재미가 너무 좋고 세상에서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최우선이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 육체의 도전 앞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교회에 오면 사람들 앞에 할렐루야 인사를 하지만 내면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이 의무와 책임으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정죄하는 정죄의식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도대체 뭔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일어나고 차라리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꼭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주님께 죄송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들에게 닥쳐온 도전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지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정리하면 누가가 집필한 두 권의 성경 중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의 성도의 변화된 삶이 어떠한지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누가복음만으로 복음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도행전적인 성도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나약했고 무기력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손으로 만졌으면서도 여전히 비겁했고 여전히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제자들의 상태와 수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예수께 소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앙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도저히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통로, 영적 장치,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생각하다가 어쨌든 중요한 영적 통로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 이후의 삶을 역동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약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라는 이름과 인격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대속을 자신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구원 이후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의 주체가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이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 세례를 너희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하면, 그렇다면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가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앞으로 드리겠지만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제자들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없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이전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 성령님 운행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잉태할 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교단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고 또 목회자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현장은 똑같습니다. 저도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 하다가 가장 쉽고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 정의를 해놓은 분이 계시는데, 이 성령론으로 논문을 쓰시고 누구보다 지금 현직에서 활발하게 성령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 나준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담임하시는데요. 그분이 성령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에는 세 가지 차원의 사건이 있는데, 첫째 사건은 구원으로 인치시는 사건이고, 둘째는 사역을 위하여 능력을 부으시는 사건으로 은사와 관련되어 있고, 셋째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예수가 믿어지게 하셔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님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은 평생을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정의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진리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2000년 후를 살아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는 피로 믿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진리는 오직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가 주로 믿어지는 것. 그러나 누가복음의 구원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예수님의 그 손을 만지고 그래도 두려워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받고도 여전히 땅의 나라를 생각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땅의 욕심과 땅의 가치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전환점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전심으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비겁했던 그들이 뛰쳐나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피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였고 모이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화형에 처해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지하동굴 묘지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카타콤 지하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나 주님 모신 곳이면 카타콤 지하도 만족합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1시간, 예배하는 1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를 맞아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던 것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내 정직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의 신앙에 대하여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세상에 찌든 냄새가 나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죄 가운데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포기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너 권능을 받아서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령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굳이 그 지명을 꼭 찍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그 상황과 여건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 예루살렘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예루살렘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나를 거절하고 나를 비난하던 상처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교, 경제, 또 지성적으로 엘리트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성과 지성과 신분으로 예수님과 12제자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거절하고 조롱하고 큰 박해를 가했습니다. 12제자는 그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상처받은 땅,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떠나고 싶은 현장입니다. 둘째는 패배와 수치와 배신의 현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정말 잊고 싶은 수치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떠나지 마라.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고 절망했던, 배신했던 그 현장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내가 잊고 싶은 나의 상처와 나의 수치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떠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주변 사람을 택하고 탓하고 나의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을 바꾸어도, 사람을 바꾸고 또 바꾸어도, 너의 환경을 바꾸고 또 바꾸어도 아무런 치유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처와 실패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너 자신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너부터 변화되어라. 너부터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상처와 어떤 실패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포기하고 싶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과거에 경험한 쓰라린 과거의 상처, 사건일 수가 있고요. 내가 경험한 실패의 어떤 현장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현장과 그런 사람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틀렸다고 단정하고 포기하지 말고, 비록 상처와 수치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그 현장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부터 성령으로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해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의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받기까지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까지는 결코 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와 같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진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원초적인 비결은 단순하게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어떤 모습이든 성령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뼈저리게 돌아봤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세상에 빠지는 자신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망가고 배신한 자신들, 그 자신들이 자신들도 싫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절실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단순해요. 나는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깨달음이 절실해지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120명의 제자들은 다시는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절실하게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과거의 개혁 성경 보면 전혀 기도했다. 우리 개혁 개정은 오로지인데요. 오로지 전혀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시는 기다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만 간절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신령한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면 성령님 절실하게 삼아야 돼요. 그냥이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수준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 세례를, 성령에 부어주시는 권능을 사모하셔야 돼요.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부끄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 해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나는 반드시 달라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 사모하셔야 돼요. 드디어 120명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들의 이름이 쫙 참석자 이름이 대표로 나와 있죠.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이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신분이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약점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교리 이상의 어떤 사건이요, 체험입니다.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력히 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3절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성령의 임재를 표현한 것이죠. 이런 모든 표적들이 그곳의 임재 표적들은 성령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그 체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혀같이 갈라지는 불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가슴에서 솟아났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 체험은 없지만은 내 의식 깊은 곳에서 어떤 막 강력한 감동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통곡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뛰쳐나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매를 맞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인색했던 사람들이 물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물질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지니까 매일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기들이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다 성령님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신령한 역사가 체험되기를 기도하고 이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변화를 주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변화돼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현장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용어는 놔두시고요.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믿었지만 분명히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다고 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성령이 힘 주셔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이 변화를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변화되어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귀담아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깨우쳐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께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스스로 속임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변화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모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원이 우리에게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 그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대속한 대속의 피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성령님께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인재를 우리가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드러나 주시고 우리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자랑스럽고 내 주변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